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포로에서 탈출하시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포로를 석방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라고 하니까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우리가 포로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포로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예수님한테.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육의 세계만 눈이 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지, 무엇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잘 아시고 이 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포로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선포하다라는 말도 크라라는 말을 쓰고요. 예수님이 그곳을 펴서 읽었다라고 하실 때도 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다, 읽다, 전파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 세 번째 말씀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자들을 종이라고 불렀어요. 고대 사회에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가 있는 시민들이 좋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종이 좋겠어요? 자유가 있는 시민이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방법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로운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는 예수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포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 결과 사망의 종노릇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면 세계에서 커다란 영적 전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사탄 마귀의 악령은 누가 여러분들을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전쟁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고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도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나 중심적이고 내게 유익한 것들을 따라가면 지금 이거는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지금 내가 택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들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택하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자유의 종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첫사람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전부 사탄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진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는 하고 계속 이기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긴 자에게 진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긴 자가 시키는 대로 진 자는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결국 마귀 자기 자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난 형태가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등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덩어리 앞에 절하는 것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삶은 돼지 대가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미친 짓인데, 그것을 지금 고사 지낼 때나 무당들이 굿할 때 버젓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진자로서 이긴 자의 종노릇 하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인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욕망,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고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결과 사망의 덫에 걸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망의 덫과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띠고 오신 것은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방했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잡고 있는 그 죽음의 마왕 사탄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마지막에 불못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불못으로 집어넣는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너 그러다 죽는다, 망한다. 너 그러다가 다시는 재기 불능 상태로 간다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어땠습니까? 누가 제일 무서웠어요? 너 죽어 하면서 협박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웠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남의 동네 지나가려면은 그 앞에 동네에서 그 동네 청년들이 건달 같은 애들이 삥 뜯고 거기서 지나가는데 돈 안 내면 얻어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알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평생 가서 마귀한테 비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이 옛날에는 많이 죽었잖아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자식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무당한 데 갖다 팔든지 절에 갖다 팔든지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종,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참다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다운 안식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평강이 참다운 안식입니다. 그 참다운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사탄, 마귀,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참다운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죠.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사탄 마귀의 멍에를 맸다는 거죠. 그게 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참으로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과 종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자유롭습니다. 묶임에서 풀어진 자들이죠. 그러나 종들은, 세상의 종들은 눌려있고 묶여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자유로운 자들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소속되어 있고요. 묶여있는 자들은 사탄, 마귀, 귀신에게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자,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기머거리 된 자, 귀신 들려 중풍병을 앓는 자, 귀신 들려 문둥병을 걸린 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과 정결과 거룩함인데 사탄의 속성은 죄와 허물,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때 항상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깨끗한 귀신은 한 명도 없어요. 알겠어요? 귀신 자체가 더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흑암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깨끗하고 흑암은 더럽습니다. 추구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묶여있는 자들은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육신적인 환경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판단 기준이 되고 이 종들에게는 자유와 자아와 이성 그리고 교리와 종교 이러한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 자유자들은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묶여있는 자들은 현실과 내세에서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소속은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자유자들이고 묶여있는 자들은 마귀의 속성인 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묶여있는 종들은 불못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3주째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여호와께서 기쁜 소식을 알리게 한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그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해, 그 신원의 해를 선포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슬픈 모든 자들을 위로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첫째, 포로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죄로서 죄의 종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36절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되면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랬죠.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안에 자유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말씀을 읽을 때 영으로 깨달으면 자유함이 옵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수건이 성경책을 덮은 게 아니고 성경이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덮여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모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왜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수건을 걷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종이요. 그리고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사람의 방법으로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래서 이 여종은 집에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늘날 신약에서 주로 여자라고 하면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시내산 언약으로 종의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언약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은 그 집에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만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시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자의 영이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요.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나는 자유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법도와 주의 규례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면 나는 자유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지키면 오히려 묶여서 내 자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이 주의 율례들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늘 그 말씀을 읊조리니이다. 우리가 읊조리다는 얘기가 우리가 계속 묵상한다라고 지난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7장 21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저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육신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를 얻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불어 살면 여러분들은 자유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지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졌고 육신으로부터 건졌고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 건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방된 것을 가지고 육신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교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파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17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이 육체의 소욕은 종의 형체를 띠는 거고 육체의 소욕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고 성령의 소욕은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완전히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기쁘기가 쉬워요? 불평이 더 튀어나와요? 감사가 빨리 튀어나와요? 불평이 빨리 튀어나와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화평이 나와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빨라요? 싸우고 다투는 게 빨라요. 오래 참아요? 화딱지 내요? 화딱지 내죠.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저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어진간히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긍휼을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느냐,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봤으면 지금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약 처방을 받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요.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것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어서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약간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쓴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신구약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면 왜 자살을 하느냐? 사망에게 삼킨 바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사망을 선택하면, 자살을 선택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살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사망한테 가장 먼저 무릎 꿇은 사람이 자살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영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혼돈스러운 곳이잖아요. 이 세상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은 이미 사망이 장악하고 있고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결과를 경험으로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포로로 보내놓고 그 포로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이런 것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처음 인간 아담이죠. 그죠?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첫사람 아담이 범한 그 범죄를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엘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불순종의 영을 이기고 순종의 영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자들도 사망에 붙잡혀서 왕노릇하는 그 사망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이 바로 그 순종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망의 왕인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다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은 아담에 소속되어져 있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으로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시키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동안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운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그러한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지체를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죄나 의냐 하는 것에서 죄를 따라가면 의로부터 자유롭고 의를 따라가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귀로부터 자유롭고 마귀를 따라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가 진정한 자유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다가 했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고 자유라고 했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면 자유롭다고 했는데 그 자유는 바로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자유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거룩함의 열매로 영생에 이르는 자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것을 내 혼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고, 나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고,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였고, 이번에는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되는 거죠. 하나는 사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종교를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로 구분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종교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면서 예수님 그 말씀마다 꼬투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귀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마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욕심을 차리려고 지금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묻혀보면은 그냥 이것이 색깔이 변하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종교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 새끼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요.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로 사용한 인간은 누구겠습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속에 들어가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예표가 그것이 예수님한테 그대로 적용됐죠. 누구 안에 들어가요? 가론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게 만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거짓말쟁이는
바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는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으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뱀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사탄 마귀를 집어서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들은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러면 그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귀신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당신의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로도 묶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귀신 자체가 힘이 세요. 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님 앞에서는 사탄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 앞에서는 이 사탄 마귀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쇠고랑 있잖아요.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였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릴 정도가 힘이 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을 그냥 열어버리잖아요. 잠겼는 거 그죠?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갖고 열쇠로 자물쇠로 잠궈놨는데 그거를 그냥 열쇠 풀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열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붙여버리잖아요. 천사의 능력과 귀신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천사와 귀신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요.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이 들렸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이지만 실질적으로도 눈먼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눈이 왜 멀었느냐? 이 사람은 비타민이 부족해서 눈이 먼 것도 아니고 영양실조로 눈이 먼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고 하면 다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파리 대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 파리 대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 해방죄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사탄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알겠죠?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냈느냐. 너희 아들들도 바알세불 귀신의 대왕을 힘입어서 쫓아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도 귀신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쫓아내지만 너는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그 강한 자는 마귀예요. 너희는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가 거기에서 귀신을 내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아니면 그 강한 자를 내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5장 6절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물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만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으로 채워 넣지 않고 세상으로 채워 넣게 되면은 그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 장악하고 귀신이 들어와 갖고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형편이 훨씬 안 좋아지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헛소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치매가 걸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치매가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성령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이 잡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읊조리면서 선포하면서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신 이유는 뭐냐? 바로 마귀를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라고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9절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이 사탄 마귀는 옛뱀, 마귀, 용, 사탄이죠. 그죠? 그래서 마귀, 옛뱀, 사탄 이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용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그죠? 그들은 전부 다 마귀, 사탄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를 내쫓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얘가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한 여자를 주일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그죠? 안식일에 내쫓았습니다.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 소나 그런 너희 짐승이 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짐승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귀신은 내쫓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어떻게 내쫓느냐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틈이 뭐냐? 죄인데요. 우리가 교만이에요. 교만의 죄를 지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1순위예요. 물론 뭐 우상 숭배하면 그거는 뭐 영순이죠.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혈기 분노예요. 그다음에 그 10계명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음란. 그다음에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은 마귀가 그냥 쑥쑥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계속 성령님이 지적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거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아닌데 제가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가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러한 얘기는 없어요. 믿는 자면 다 내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여러분들 죄를 들춰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피스러워서 귀신한테 쫓겨가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내가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을 명하노니 너 따라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옷을 다 찢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였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주와 육신의 정욕에서의 자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그러면 왜 저주가 왔느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저주가 왔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저주가 온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저주가 왔어요? 뱀한테 첫 번째 저주가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저주가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간접적인 저주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직접 너 저주 받아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를 저주하고 땅을 저주해서 간접적인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전락해버렸고 네피림과 결합하면서 사람들의 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잡종으로 변했으니까 그거는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네피림이 되기 전까지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형상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저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아를 제외하고 7명 있잖아요. 그 7명이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GMO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가 변형되어지면 저주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이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복과 저주가 함께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이 오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가면 복과 저주가 오게 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어기면 저주가 들어오는데 집에서도 저주, 나가서도 저주, 모든 것에서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요.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천년왕국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조건 저주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사람에게 저주가 내려와요. 왜 그래요?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음을 믿었으면 복이 와야죠. 복음을 믿었는데 왜 저주가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마태복음 25장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저주받은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들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오늘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믿는 자들, 옆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멘. 예, 누가복음 6장 28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얘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뿜어져 나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와께 임하셔서 복음이신 예수와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성도들은 자유의 몸이 되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 자유 가운데 영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